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2025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정말 숨가쁘게 달려오셨죠? 정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연말을 지내면서 막년회와 같은 자리를 갖습니다. 막년회는 문자 그대로 봤을 때 한 해의 괴로움을 잊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것은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연말은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시점이기도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위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더욱이 괴로움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위로가 필요하겠습니까? 또 아무리 기도해도 변치 않는 상황들로 인하여 낙심하고 좌절하고 계실 분들에게 위로가 절실해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위로가 필요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능력의 선지자죠.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 중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선 그의 명성에 걸맞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깊은 좌절을 겪고 있고 심각한 영적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가 왜 탈진했는지를 다음의 상황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아합 왕은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앞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행한 모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에 맞서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심을 증거한 사건을 말입니다. 그러자 이세벨은 2절에서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2절 보시면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그러니까 네가 죽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같이 되게 하리라고 말합니다. 이세벨은 엘리야의 소식을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도끼를 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일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시 엘리야는 이스라엘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죽이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만약 이세벨이 진짜 엘리야를 죽이려 들었다면 자객을 보내서 조용히 처리했겠죠. 그런데 이세벨은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엘리야의 반응이 의외의 반응입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라고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부엘세바로 도망갑니다.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 지역에 위치한 곳입니다. 당시 상황으로 보면은 남유다에 속한 지역이었죠. 그런데 엘리야는 어디에서 활동했습니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죠. 따라서 지금 엘리야가 남유다 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그것도 최남단 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자신의 목회지와 사역지를 버리고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랐는지 엘리야는 4절 말씀에 보시면 강야로 들어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로덴나무 아래에 앉게 되는데, 여러분, 로덴나무는 150cm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감옥입니다. 게다가 잎사귀도 크지 않아서 그늘을 제공하지 못하죠. 그런데 엘리야는 그 초라한 나무를 그늘 삼아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매우 초라하고 쓸쓸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시 엘리야의 심정이 어땠는지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에게는 여호와를 향한 열정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깊이 낙심하여 자포자기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위대했던 선지자가 지금 자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에 대해선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앞뒤의 문맥과 당시 엘리야가 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그가 왜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를 둘러싼 상황이 변치 않았기 때문에. 엘리야는 열심히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바로 앞에서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냈어요. 그럼 아합 부부가 이제 백기를 들고 나와야죠. 그런데 그들은 항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백성들도 하나님께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 섬겼는데 그의 사역에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엘리야는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변치 않는 상황들로 인하여 엘리야는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제는 넉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 할 만큼 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이제는 저 더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발 저를 거두어 가주세요. 더 이상 험한 꼴을 안 보게 해주세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합니다. 지금 당장 현실은 바뀌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 것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기도 응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 소리 듣지 않고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무리 애를 쓰고 간구해도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도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고 매일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마주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반응을 주목해 보십시오. 엘리야는 사역지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때를 쓰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 충분한 상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네가 제정신이냐? 내가 너에게 보여준 기적이 얼만데 겁을 먹으라고 말씀하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그치거나 나무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음과 같이 행동하시며 엘리야를 위로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천사를 통하여 지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죠. 여기서 어루만지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나가는 효과를 느끼도록 두드리다 또는 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주물러 주다 혹은 쓰다듬어 주다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누군가를 위로할 때 힘을 내라고 그 사람의 지친 어깨를 주물러 주면서 힘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주물러 주고 계신 거예요. 엘리야를 쓰다듬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시면서 지친 엘리야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위로해 주고 있죠. 이것이 7절에서도 반복이 되고 있는데 성경에서 반복은 무조건 강조입니다. 따라서 지금 본문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친 엘리야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지친 그의 심신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친 자들을 다그치거나 나무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한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주물러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고난에 지쳐 쓰러진 우리의 마음을 위로의 말씀으로, 시련 앞에 무너진 우리의 심령을 생명의 말씀으로,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으로 어루만져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육신적인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우리에게 힘을 제공해 주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이분법적인 사고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만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는 전인적인 존재예요. 따라서 우리가 힘들 때 자꾸 영적인 부분만 신경 쓰고 육체적인 부분을 간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에는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 육체에 적절한 힘과 치료가 필요한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친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들을 적절하게 공급해 주시면서 우리의 육신을 치유해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를 얻도록 하시고, 때로는 상황과 환경을 움직여 주셔서 우리가 먹고 마시며 푹 쉴 수 있도록 우리를 세심히 돌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세심하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에는 반드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보면 8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전인적인 위로를 받은 엘리야는 이제 회복하게 됩니다. 절망의 다리 가운데에서 다시 일어나 자신의 남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죠. 이후 엘리야는 40주 40야를 달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남은 사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은 사명을 불꽃같이 감당하다가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지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도할 제목들을 많이 만납니다.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상황이 변치 않는 것을 보면서 희망이 없어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때로는 자신을 짓누르는 삶의 무게로 인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은 순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견딜 수 없는 아픔과 인생의 무게를 능히 극복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어떠한 고난과 시련도 능히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고난 중에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모든 인생의 짐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킬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남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확실한 보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도 하늘보다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약함이 몸소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약함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동정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똑같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의 연약함을 지니신 것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신 겁니다. 위로자가 되신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날 버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는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위로와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삶의 자리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우리를 결코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위로해 주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길 원하십니다. 삶의 어려움을 만나셨으니까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죽고 싶은 만큼 고통스러운 순간을 보내고 계시니까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럼 우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